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그 준수한 청년이며 다 구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특우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 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또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남유다가 참 어리석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의지하다가 그들에게 망해서 피난 좀 싸고 난민되어서 남으로 다 내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잖냐. 그러면 너희가 알 것은
나 말고 딴 거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네가 직접 보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았지만 깨닫지 못해서 다시 똑같은 길, 망한 길로 가는 것이 남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을 설명해 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주를 의지하지 않죠. 딴 것 의지하고, 딴 거 의지하면 주를 향한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뭐냐?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내가 충동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들이 와서 너를 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을 다 가리키는 거죠. 이를 전부 다 남유다와 일시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가 전부 다 적으로 돌아선 관계들이고, 특별히 한 나라를 정한다면 바벨론이 바로 남유다를 응징하고 이렇게 망하게 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 나라라고 한 거죠. 우리가 찬양 예배 때 이레미야 또 에스겔서를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바벨론에 침략을 해서 여호와긴 왕을 폐위시키고 그를 포로로 끌어갑니다. 대신 세운 왕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바벨론 왕과 서약을 맺어요. 쉽게 말하면 뭐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맺게 되는 거죠. 초반에 잘 따라가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뀝니다. 바벨론을 버리고 대신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볼 때는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세운 왕인데 나를 버리고 딴 나라 의지에 한번 당해봐 하면서 내가 정복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말씀 나오지만 충동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충동하신다는 것이고 격동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치게 할 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후야 지금 말씀했습니다만 자꾸만 주를 따르지 않고 자꾸만 딴 거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23절에 그 바빌론이 다 모아서 온다는 겁니다. 그들을 준수한 청년이다, 고관, 감독, 유명한 자, 다 말타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바빌론이 침략할 때 혼자 오지 않고 그 23절 상반절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을 함께 다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고 올 만큼 다 끌고 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분노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배반했기에 분노했죠. 그래서 전리품 필요 없다, 싹 다 없애라 하는 것이 그의 명령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무기, 병거, 수레, 방패를 다 가지고 와서 그를 애워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군대도 그렇고 모든 동원할 무기를 다 끌고 와서 그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거죠. 3년간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알지만 전염병도 있었고 양식이 없어 기근 때문에 죽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초토화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여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한테 심판을 내가 맡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는데 바벨론은 자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심하게 그들을 책벌하는 것이고 강포하고 잔인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죠. 왜 그러신 건가요? 참으시고 참으셨지만 결과가 뭡니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한편 그럴 수 있겠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반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은혜 받고 사랑받고 자비받고 도움받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주의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가 25절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투라고 하는 겁니다. 질투는 비슷한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인의 말인데 이게 잘못되면 질투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하면 그만큼 질투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적용될 때는 당신 백성 향한 사랑이 있지만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달라지게 되죠. 택한 백성의 폐역한 길을 갈 때 주님은 그만큼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코와 귀를 깎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전쟁에서는 승전국이 패전국에 포로된 사람들의 신체 일부를 절단함도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요. 26절 말씀에 옷을 벗긴다, 장식품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지만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힘들 거다, 당할 거다, 끝장날 거다.
하지만 또한 그로 끝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마지막쯤 가면 중반쯤 가면 딴 얘기가 좀 있으시죠. 그 자비가 있으시고 심판당하는 목적과 의도가 뭔지를 잠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를 기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바로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살았었지 않습니까? 노예로. 그 이후로 애굽이 얼마나 강한지를 스스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애굽과 정치, 문화, 종교 연관을 맺고 살고 싶은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애굽 의지해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죠. 그러면 이삭 같은 경우도 딱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겠다고 합니까? 애굽에 그냥 가요. 애굽은 뭔가 풍부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하되 애굽은 항상 뭔가 풍부해. 그래서 얼음 생기면 애굽에 가자, 다시 애굽에 가자 하는 것이 보통 이스라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강했죠. 근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침략 당했죠. 그 결과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해보니까 아는 겁니다. 쳐들어와서 바빌론이 우리를 멸망시켰지만 애굽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와주겠다 했지만 결국은 돕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알게 되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뭔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도움될 것 같고 이게 도와줄 것 같지만 아무것도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때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밖에 없사오니 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 당했었을 때 알아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계획한 것, 내 지혜, 실력, 내 가지는 것,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거쳐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거 당하기 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나마 아는 것은 어려움 당한 다음에 그래 주님 의지해야지. 그게 온전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크면 대부분의 말씀은 전부 다 심판 이야기입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자,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를 너를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인가 하면 바로 바벨론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가 몇 차 포로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2차 포로 때 얘기입니다. 1차 패망, 2차 패방 당했죠. 바벨론이 참 못됐다 하면서 그들을 싫어합니다. 미워한대요. 하지만 그들에게 말미암아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설명드렸죠. 여호와긴 끌고 갔고 스티기야를 세웠건만 스티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이 화가 나고 그리고 이렇게 분노해서 그를 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복인데 29절 말씀 보시면 수고한 것을 다 빼앗아 간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수고한 것 다 빼앗겠다라고 29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자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 말하?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솔로몬이 이야기를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지고 있고 다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할 것은 다 해본 거죠. 솔로몬은 그만큼 강하니 안 해본 것이 뭐겠습니까? 다 해봤죠. 이게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주를 떠나니까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일을 다 경험한 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헛된 결과가 이어진 이후에 다음 남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 순종하는 것이 그것만 남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가 참 중요하죠. 주를 떠나면 전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신 주 관계를 맺고 말씀 따라갈 때 결국은 그것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전도서 1장의 1절과 2절에 가장 처음에 헛되다는 게 나오고 전도서 12장 가장 마지막에 진짜 남는 게 뭐냐? 주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 이것만 남는 거다라고 결론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왜 수고한 것 다 빼앗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았지만 벌거벗은 몸으로
너를 두겠다라고까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거역하니 수치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32절 말씀 보시면 잔을 준답니다. 그 잔이 무엇입니까? 크고 가득히 담긴 잔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잔이 크고 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분노가 진도가 그만큼 큰 잔을 내가 마실 수밖에 없고 조롱과 코웃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 중국과 비슷해요. 중국도 중화 사상이라고 하고 그 주변국을 전부 다 뭐라 합니까?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중국이요. 우리를 뭐라 불러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를 오랑캐 하지만 그는 우리를 오랑캐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화 사상이고 나머지 전부 다 밑에 있는 것처럼 자부심이 강하죠.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나머지 다 이방인들은 가치가 없어 하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인 건데 패방당해서 끌려갈 때 조롱과 코웃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본문의 35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 같은 이유죠. 나를 잊었고 또 한 가지가 나를 내 뒤에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이만큼 엄청난 일을 당한 이유가 뭐냐? 나를 잊어버린 것과 나를 네가 버린 거다라고 하는 거죠. 무시했고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참 긴 말씀입니다. 하지만 긴 말씀 내용은 참 단순해요. 간단해요. 나 잊어버리면 나 버리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리 말하면 내가 안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추구한 것 다 빼앗긴다. 벌거벗김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조롱을 당한다. 다 헛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왜요? 주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버렸고 잊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면 의지하면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 보십시오. 사울한테 거의 잡혀질 지경까지 간 적이 있었죠. 하루끼리면 잡힐 지경이에요. 위기죠. 근데 갑자기 전령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전령이 와서 얘기해요. 사울 왕이여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블레셋이 쳐들어왔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다윗은 그래서 결국은 살았습니다. 몇 번씩 위기를 당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님께서 다윗을 살려내시고 살려내세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니 주를 의지하니 섬기니 주께서 그를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바라보자 어떻게든 주께서 안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참 많습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엄청 대군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옷 찢고 기도하죠. 근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싹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어떻게든 되게 하세요.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냥 캄캄합니다. 근데 그냥 돼요. 이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주를 잊으면 어떻게든 안 되게 하세요. 하지만 주를 사랑 어떻게든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되게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고 잘 섬기시고 특별히 의지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되는 삶, 되는 인생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안 되게 하시고 수고한 거 다 빼앗기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를 떠나면 다 헛될 뿐입니다. 하지만 주를 의지하면 주께서 결국은 되게 하십니다. 도우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는 주를 떠나면 망해 듣고도 보고도 그 길 반복해 걸어가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망할 길이고 뭐가 사는 길을 알고 있기에 알면서 어리석은 길 사망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알기에 주를 잘 따르며 잘 섬기고 의지하는 사망길 아니라 생명길 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결국은 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 결국 세우십니다. 좋으셔서 주께 그렇게 세우시는 삶, 되게 하시는 하며 경외하는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우시는 복된 길 잘 걷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뭐라 말씀하실까 기대하게 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실까 항상 마음에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도록 하시옵시고 새벽빛까지 어거신 주시는 주님을 잘 만나 그분 의자가 만날 수 있는 새벽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예수의 권세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방법이시고 모든 것의 답이십니다. 예수는 붙잡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해답과 답과 길을 찾도록 하시옵시고 예수가 답임을 더 확신할 수 있는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든 질병 문제든 관계 문제든 자녀 문제든 그 길은 예수 안에 있기에 새벽에 기도하며 한나와 같이 수색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견고하게 주님 떠받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길, 힘든 길, 폐역한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 붙잡고 잘 걷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빛입니다 하는 말씀과 같이 바른 길, 온전한 길 잘 걷도록 모든 자녀들 위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참여 예배가 드려짐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이 있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 성령의 바람으로 회복되고 마른 뼈가 군대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무명으로 하나님 선하십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신앙 고백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오니 그림이 완성될 때를 기대하게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한몇개 손을 이루시는 주를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대로 역사가 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주님 삶이 참 행복합니다. 삶이 참 복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는 복의 고백이 있도록 하시옵시고 그러기에 무엇이 와도 원망, 불평, 짜증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